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의 기물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상세히 알려주신 후에 이것들을 만들 기술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을 도울 사람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부살렐이 처음입니다. 물론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향하여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부살렐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성막 만들 기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오홀리압에게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건설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막 건설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기에 성막 건설 자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설하는 기술,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을 건축하는 일에 도원이 되었죠. 그러니 이 성을 건축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셨다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술만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도 적용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사역할 때 세상적인 기술과 능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기술로만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부살렐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오홀리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육체 노동자 건축일 하는 사람입니다. 몸을 쓰는 사람들이죠. 나무를 가져다가 성막에 나무 벽을 만들고 가죽과 천을 짜서 그것을 잇고 돌들을 깨고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들고 거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죠. 물론 성막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에게 영과 지혜가 임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론이 아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이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는 대우받고 사찰 집사는 대우받지 못했지요. 목사는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찰 집사는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니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으로 보았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성막을 짓고 보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이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찰 집사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와 사찰 집사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는 자신이 가진 재능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는 높낮이가 없다란 말이죠. 물론 직임에 따라 사역을 앞서 지휘하는 성도가 있고 그 지휘를 따르는 성도가 있지만 그것이 서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8절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설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 규례는 여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안식일 규례는 성막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 규례는 성막 건설과 제사장 의복의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성막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35장부터 나오는데 그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 규례는 성막 건설과 연관지어 묵상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거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도 하셨습니다.
15절에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15절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형벌을 두 가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질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15절에는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형벌은 다른 형벌입니다. 14절의 형벌은 생명이 끊어지는 형벌이고요. 15절의 형벌은 언약 백성 밖으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15절을 보면 멸문지화되는 것, 즉 가문이 사라지는 형벌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막 건설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지만 안식일을 범하면서 성막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 건설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이겠죠. 그러니 성막 건설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성막 건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라는 의미이지요. 성막 건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중앙에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 성막이 가장 앞서 가는 것이지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다는 징표입니다. 이 성막 건설의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죄로 무너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보여진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성막, 성전을 통해서 장소적 개념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셨다면 성막 건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성막 건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 건설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출발점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것이며 또한 그 의미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으로 위로받고 사랑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